참 정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반포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1년 됐을 적에 아마 이 정도 성도들이 거의 모여 12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큰 총회나 또 큰 기관이 파송을 한 몇 사람 했습니다. 태국에 1956년도에 전쟁 아직 포성 소리가 퍼진 지가 얼마 안 된 그 직후에 최찬영 목사, 김순인 목사님을 장로의 총회가 두 사람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을 파송했는데 파송된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떠나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선교는 아직 시기상조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선교하지 않다가 1970년대 초에 신홍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태국에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큰 단체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지 않을 그때 저희 남서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개척에서 꼭 1년 2개월 만에 파송을 처음 하고 나서 그 파송의 의미도 모르는 채 주께서 명령해서 그냥 파송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교회 선교 파송의 시대가 열렸고 지금 17,500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남서울 교회는 여러 교회를 계속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들을 또 개척을 하고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지금 400여 가정이 조금 넘게 파송을 했습니다. 처음 한 사람 파송할 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주께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남서울교회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남서울교회 20년 9개월 목회하고 사임하고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랄 학교를 짓고 지금 미랄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저희도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 어린이 한다는 말은 아니죠. 저희들도 한 36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미랄 복지재단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소유를 많이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소유를 많이 하면 사탄이라는 놈이 소유를 타고 사람을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유가 될 수 있으면 축소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남서울교회 때부터 뭐든지 해서 우리 것으로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본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간에 우리가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늘 입을 벌리고 찬송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한교회, 저는 이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채 이씨하고 한씨가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라는 소식을 늘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교회가 또 하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로 많은 오는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아마 그럴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로 돌아가자 말인가 그러면 좀 말이 많아집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자기 계무와 통관한 일이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서 주님께 구중받은 교회고 교회가 여러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로 가면 좋은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께서 최초로 임한 능력의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교회를 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서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처럼 기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좋은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주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즉시 순종하지 않은 우를 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이 속에서 벅차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기뻐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너희는 가서 이 말씀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 나가니까 내보냅니다. 무서운 핍박을 스테반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했습니다. 참 이 모델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복음을 지중해 연안에 전해서 지중해 연안이 주 3세기까지 복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휘렌의 산맥을 잘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에 있던 게르마니아 족속들이 이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 문화를 도둑질하고 거기에 여인네를 붙잡아다가 강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들에게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중부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0세기에 복음이 전해지자 또 모이니까 좋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경험을 한 그들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만족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바이킹족들이 해양술이 발달된과 동시에 배를 타고 계속 남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린디스판이라는 지금은 홀리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스코틀랜드로 가는 도중에 팻말을 보면 홀리 아일랜드라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가다가 린디스판이라는 지명을 보고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는데 물이 빠지지 않으면 길이 막힌 데를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혼난 경험도 있습니다. 거기에 1세기에
복음 전파한 그런 흔적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기독교의 수도원도 있고 거기 많은 학자들과 거대한 기독교 문서 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홀리 아일랜드. 근데 거기를 급습한 바이킹들이 그 모든 문서를 뺏어가고 그리고 해안을 노략질하면서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남의 아내를, 남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바이킹족 역사를 보면 하류민들이 예수 처음 믿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또 귀족들이 남의 여자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습니다.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가 기쁨으로 순종을 참 잘 아니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전통 역사가 있습니다.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중국 내륙지방을 빼앗긴 캐토릭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밖에 찾자. 그래서 제수교 교단을 만들어서 피터 롬바드라는 사람이 그리고 프랜시스 자비에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필리핀, 일본까지 와 복음을 전합니다. 안 나갔는데 안을 뺏기면 할 수 없이 억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1760년대에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의 반대를 뚫고 영국 교회를 깨우친 다음에 나갔던 선교가 처음 선교입니다. 그것만이 최초로 자발적인 선교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 즐겁고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 나가면 내보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딸들이 남의 나라 붙잡혀 가가지고 중국 사람 마누라 노릇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 아들들이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붙잡혀가지 않고 여기서 이처럼 힘차게 살고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내보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제 말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제 논리가 아니라 라뚜렛이라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토른비례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 학장사라는 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안 나가니까 외우침에 의해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들은 세계교회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거듭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처럼 선교사 시대에 이뤄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작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손을 편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한번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까? 사도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보니까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입증된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위대한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안드레도 아닙니다. 그냥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은 그 핍박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람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확실히 그 심령 속에 붙잡은 사람. 이것이 좋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 교회의 특징은 바른 메시지입니다. 여기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주 예수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메시지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자기 교회 전파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기 목사 전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분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분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세상을 향한 메시지. 주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만 이 교회는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만 전파했더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 지도자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분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목사님처럼 아주 착하신 분이었어요. 참 착하지 않아요? 착한 거 보면 시체지 뭐. 그러죠? 착한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한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있을 적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을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어떤 때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붙어다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함께 일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똑똑한 사람은 덕불장군 아니에요? 그래야 리더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일할 기회가 딱 되자 그런 마음에 이제는 자기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라는 당시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대학은 유도 아닌 것이요. 가말리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탈무드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하는 항목이 유태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다니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사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태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처럼 대학도 있는 것이 아니고 천하의 영재를 구해다가 뽑고 몇 사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슨 유대인들의 역사 얘기나 율법 얘기 나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다 그러면 아무도 객소리도 못해요. 그 정도로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교사 밑에 자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똑똑해서 내가 위협받을까 위협받을지 않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고 10년 동안 이 다소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조용히 응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만 받고 와도 내가 세상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친히 만난 사람이 공교회가 자기를 인정해 줄 때까지 10년이나 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즘 은혜 받은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꿈만 한번 개꿈 꾸고 와서는 온 세상 은혜를 혼자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야 주님께 직접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이거 주께 직접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도 내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공교회가 자기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 사람을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쫓아가서 불러와서 같이 일합니다. 그래가지고는 1년 가르쳤더니 그 교회 거기서 저들이 비로소 이름을 얻습니다. 무슨 이름을 얻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 이 이름은 로마 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딱 보니까 예수가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특징이 너무 확실하니까 야 예수가 사는 놈들이다 그 속에. 그 놈들은 없고 예수만 사는 놈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막사를 순시할 때 밤중에 어떤 막사가 떠드는 소리 들어보니까 보나파르트 그놈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르고 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사기쳤냐? 언제 너희들 고통을 줬냐? 고통을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보나파르트 그놈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못된 놈이고 그랬지 않냐? 아 그건요 우리 아무개 몇 중대 몇 소대에 쫄병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뭐 투한씨가 여러 사람 있잖아요. 김두한도 있고 그러죠. 이름은 전두한도 있고 또 제가 참 사랑받았던 윤두한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투한씨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날도 근유를 어기고 술을 먹고 혼자 들어가서 코를 딜딜 걸고 있다가 황제 보나파르트 앞에 쫄병 보나파르트가 잡혀온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시나무처럼 떨떨 떨고 있습니다. 황제 보나파르트가 이 못된 쫄병 보나파르트 앞에 바닥 몇 차례 하더니요. 생각을 정리했는지 큰 소리로 그 쫄병 이름도 말하지. 야 이놈아 보나파르트야 그러면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니까 야 이놈아 너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해라. 우리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산 사람. 내가 행실을 바꿔야겠습니까? 이름을 바꿔야겠습니까? 그 이름을 최초로 가진 교회가 바로 안식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도 지금 이민교회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둘이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니까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모 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힘대로 구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후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속에서 넘치면 손은 펼쳐지게 됩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움츠러들고요. 사랑이 속에서 복받치면 손은 펼쳐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함께 힘써 교회가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네, 그 다음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교회. 성령께서 기도할 적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거 그냥 기록했으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이한교회라면 어떻게 할까? 신기영 목사 선교사로 파송하라면 하시겠어요? 아니, 성령께 직접 말하면 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너희는 바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않았지만 어디든지 가야 될 명령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즉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딱 끝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성경 원문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희는 즉시 사마리아도 가고, 너희는 즉시 유다 땅으로도 가고, 너희는 즉시 다 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즉시. 그래서 그냥 엔드 카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동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근처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은데, 안드레는 아일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주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bombay에 가는 도마의 성도마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가라고 할 적에 예루살렘 교회는 불순종하다가 성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시 나가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가 아직 1년 조금 지난 이 교회에 10가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주께서 야, 나 그건 너무 큰 욕심 아니다 할 욕심이 있습니다. 그 무슨 욕심이냐면요, 좋은 목자를 만나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심. 그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야, 너 못됐다, 너 욕심쟁이다, 이럴 욕심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장 순수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보내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보낸 교회 안디옥교회. 이 사람들이 보낸 그분은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하고 비교될 뿐입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교할 뿐입니까? 이 두 사람을 이 시대 빌리 그레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국의 존 스타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역사를 바꾼 존 웨슬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틴 루터나 켈빈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시시 성 프랜시스를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거스틴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주께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순전하게 아멘. 이럴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교회가 개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것만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먼저 기쁨으로 순종해서 보낼 적에 주께서 새벽교회 세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 목회를 했던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제가 어디 가서 인턴십을 못 해봤습니다. 1965년에 CCC라는 단체에서 해주고 거기서 8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는 CCC에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신기영 목사처럼 최플린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학교에 있는 것이 많이 답답한지 제가 신목사고 그래서 빨리 교회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목이 해봤기 때문에요. 그 답답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성경 공부하다가 남서울 교회가 반포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늘 공부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모르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목표를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성경 공부해 보니까요. 성교가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교하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운다고요. 불은 타야 불이에요. 장작이 불 아닙니다. 종은 쳐야 종이에요. 믿음은 감사해야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교해야 교회입니다. 이 성경 공부하다가 성교해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남서울 교회에 새로 시작시켜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직 시작하지 않는 성교의 일을 주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회 1년 다 되는 즈음에 25평짜리 지하에 조그마한 데서 그 반포 아파트 이발소짜리 하나 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5평에 120명이 모이니까 막 숨이 막혀요. 지하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밑에는 우기기 때문에 물이 올라와가지고 지하에 그 구덩이 하나를 한쪽에 열심히 파가지고 물을 전부 뽑아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버리면 끝날 때쯤 예배가 끝날 때쯤 발바닥에 물이 차곡차곡 차올라와서 예배도 오래 못 드립니다. 이제 그런 그 예배당 형편이었습니다. 이 교인 숫자가 이제 25평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넓은 터를 주세요. 그랬더니 반포에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어떤 상가 아파트 3층에 몇 집들이 한꺼번에 다 이상하게 나가줘가지고 그 건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50만 원에 월 8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500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500만 원이 지금은 적지만요. 그때 500만 원이면 반포 아파트 지금 22평짜리가 10몇 원 답니다. 그 22평짜리가 400만 원밖에 안 할 때예요. 그걸 66평을 이제 그 땅을 그 상가를 이렇게 빌렸을 때 이 돈도 200만 원밖에 우리가 헌금을 했더니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은 차고 나간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니 한 친구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 제대했거든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나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개척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자리를 그렇게 원하는가. 내한테 참 누가 사람 부탁할 때도 없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혀를 차고 뭐 이건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요. 그 편지 3일 후에 서울의 어떤 교회가 한 250명 정도 매는 교회가 예배당도 짱짱하게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 목사님 젊은 사람들 많이 키웠으니까 젊은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좋은 사람 목사님이 선정해주면 제가 그 사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만장일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탁 전화했죠. 야, 됐다.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고 있어요. 사모님만 있습니다. 내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라. 일자리가 인도가 되는 것 같다. 이 김정웅이라는 분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머리를 뚝뚝 긁으면서 며칠 후에 와서 형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내려왔더니요 3곳에서 보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오라는 데가 있고요. 하나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군대 있을 때 어플라이를 하는데 풀스칼러십 됐으니 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신학생 때 어떤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갈 그런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글을 써내라 그래서 써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선교사로 가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게요? 네가 결정하는 거지. 뭐라고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평생 뭘 소원했냐? 신학자 소원했으면 신학교 가고, 목회자 소원했으면 이 목회자 이 교회 좋고, 우리 교회가 11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건물도 있고 터도 꽤 넓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려면은 지금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가 1976년이었는데 4월 30일 날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콕 시내까지 게릴라들이 출동해서 총소리가 나고 학생들을 3,000명이나 기총소사에서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있다가 그 교회 가 있든지 우리 교회 나를 좀 돕든지 그러다가 좀 태국이 안정되면 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소원하는 것이 특별히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말이야, 고생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이 고생이다.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해야지 참 인생이 편해진다. 내가 해보니까. 근데 전도자인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놓쳐서 안 될 것 있다. 보람을 생각을 해라. 네가 생각할 적에 어떤 길이 가장 보람되겠는가? 그것만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태국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태국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선교사를 갈 사람 손들어. 그때 손들었대요. 손 잘 들어야 돼, 이 사람. 제가 그 말 듣고 어떻게 마음에 그냥 축복스러워지는지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복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릴 때 철없이 손 들었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편한 교회가. 그런데 그 길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 가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달쯤 돼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200만 원 내서 300만 원을 더 구하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여권까지 받았고 이제 비자가 얼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교회도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대요. 예, 남서울교회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생긴 지 1년 됐단 말이야 너.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형님 그 CCC 후배였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친구 보내놓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거짓말쟁이야 그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너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렇다고 선교사 네 앞에 세워줬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갖다 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몸을 뒤척이니까 제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은 무슨 일도 아무 일 없다니까. 제 아내가 탁 하더니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한테 꼭 숨긴다고 말하라고. 또 그 사람이 속 아프게 했냐고 그래요. 교회마다 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 없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이 교회도 있나? 아니라고. 내 아내가 어떻게 물러내든지 사실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자고 처음부터 선교사 보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근데 김정웅 목사가 선교사로 간다는데 못 보내니 이거 참 내가 가르치고 성경 말씀 공부한 것이 모두 거짓말같이 여겨져서 잠을 잘 수 없다니까. 도와줄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말이야. 아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목사가 기도로 돕는다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이게 목사도 엉터리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파출소에서 나를 아니까 그때가 통행금지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어입고 지하리도 따라 입어요. 당신은 뭐라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재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 그러고는 둘이 가서 밤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그때 7분의 남자 운영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했더니요 만장일치로 부결입니다. 뭐냐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정말 그건 뭐 어디로 가도 형편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모데레이터니까, 나는 이제 사회자니까 마지막 동수나 될 적에 내가 결정권이 있고 투표권은 7사람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저는 모데레이터예요. 그 사회자예요. 방해를 해도. 그런데 만장일치로 부결되니까 그래 나는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은 좀 서더라고. 또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 아직 때가 안 됐지. 한참 커야지 우리 교회가. 그리 생각을 하면서 이거 주님의 뜻이겠구나. 그러면서 전화가 왔길래요. 야, 회의를 해보니까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힘없는 소리로 소리가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좋은 교회 놔두고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 거기 지금 공기들도 출몰하고 양곡 시내까지 총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살 것 죽을 것 찾아가면 세상에 선교지 갈 곳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늦게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별 볼일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대개 20대 초반에 갔습니다. 헨리 마틴, 또 윌리엄 캐리, 리빙스톤 다 20대에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3년 하고 또 석사하고 그리고는 군대까지 했더니 30도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이 없이 태국에서 살다가 죽으면 내 아들 바울하고 다니엘이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태국 교회를 섬기면 그때야말로 진짜 선교가 되지 않겠냐. 당시의 선교사들은 외국 나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뼈를 묻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7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우리 김정웅 선교사 한번 설교를 듣자고, 그러니까 설교나 들어서 우리가 보내자고 설교하도록 해놓고 저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설교를 위해서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 노트에 흰 종이를 푹 찢었습니다. 찢어가지고는 종이를 조각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교인들에게 나눠주고는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잘 압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 왜 가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살고 죽을 것 찾아서 간다면 갈 데가 있으니까 이럽니다. 또 자기는 태국 가서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으면 내 아들 다니엘하고 바울이 거기서 잘 태국 사람들을 살고 문화도 적응해서 진짜 좋은 선교사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 거기 죽으려고 가더라. 우리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죽으러 가는 사람 부전을 해야 되지 않냐? 부전해야죠. 부조할 거 적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1년만 적으시오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얼마 모금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300불만 딱 모금해주면 가겠대요. 왜 300불이냐 그랬더니 태국에 보니까 선생님 봉급이 당시에 50불이고 교장이 90불이더래요. 거기 있는 사람은 살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으로는 아주 거지같이 집세하고 해보니까 300불이면 숨은 쉴 수 있겠더래요. 그러나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은 30불에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외국 사람은 300불로 산다는 것은 죽지 않으면 살기로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푸여질에서 돈을 거뒀습니다. 당시 480대 1이었습니다. 환율이 14만 원이 나왔어요. 나만 안 썼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유를 먹이지 않고 성교비 10,000원을 정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5만 원 월급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교를 파송을 시켰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교회는 말씀이 있는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리더십은
형편이 안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나부터 그래. 그런데 주의 말씀을 순종해버렸더니요, 교인들에게 11조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지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지.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적은 교회 정확하게 300불을 뽑아가시라고. 지금 17,500명 선교사 파송의 시대를 보면서 그 문을 연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남서울교회 20년 9개월 목회한 다음에 그 교회 사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니까 저를 내보내주더라고요. 안디옥교회 그처럼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성령께서 보내가니까 온 교회가 아멘해서 순종해서 보낸 교회. 얼마나 잘 가르쳐 놨습니다. 시작한 지 1년 조금 더 지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디옥 교회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받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